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 뒷부분인데 지금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이런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8절에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와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적을 보니까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병자들 고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너는 못 올 거다. 너는 못 따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사람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이 길은 참 인자의 길, 그 사람의 길인데 알고 보면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싫어하는 길이고 무시하는 길이고 어쩌면 또 핍박받는 길이고 이런 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고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일요일에 11시 모임도 가보고 2시 모임도 가봤는데 이 말이 너무 많이 생각났거든요. 야,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인자가 별게 아닌데 그냥 사람인데 내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어,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 말 하는데 근데 그 할 것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갈 때가 많아요. 어디든지 다 좋아해요. 뭐 2시든 3시든 11시든 어디 가나 다 좋아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러면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인자의 길이거든요. 인자의 길. 저는 11시에 말씀 들으면서 어, 다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었던 말이고 한데 어, 자기 자신이 빠져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를 얘기하고 내 앞에 있는 주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 내 존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내가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말이 정말 진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데 이 말 하면 어디도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나는 죽음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서기관에게는 너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물었는지 사실 잘 모르죠. 아버지 장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왜 그냥 뭐 예수님을 그냥 스승님이라서 그냥 고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진짜로 뭐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세상 이치에도 너무나 맞고 너무나 합당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허락받을 일도 아닌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뜻을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전에 목사님 뭐 종교 세상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뭐 다 우리 목사님만 따를 때 그냥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일요일 날 제사다 이러면 우리 제사 지내러 안 가고 우린 당연히 교회로 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근데 제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이런 사람을 따라올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밀리고 핍박받고 정말 밀려도 이렇게 밀릴 수가 없는 언제 오늘 왜 이리 목이 잠기나 모르겠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대책 없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앞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뭐 이거는 정말 그냥 진짜 막 먼지 같은 존재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 뭐 아무 존재가 없고 힘도 없고 정말 겨자씨 같은 정말 그냥 뭔가 하고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훅 날아가 버리는 이 겨자씨 같은 존재.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세상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시를 해요. 너무나 무시를 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이스마엘이 13살이고 이삭이 1살. 정말 보잘것없고 13살인 이스마엘이 볼 때 1살인 이삭은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혼자 이렇게 뭐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얼마나 가짜고 우습지도 않고 무시가 되고 저거 완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미쳤고 저거는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이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상황에 딱 있으니까 제가 이제야 이 말이 알아지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이 알아졌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구절만 딱 보면 요 단락 지금 제가 금방 읽은 요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성격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기관이 따라오겠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데 네가 따라온다고? 이런 말이잖아요. 넌 못 따라와 이 말이거든요. 완전 막 허를 찌르는. 근데 또 제자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야 예수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 못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성경이라서 그렇게 기록해 놨는지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면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 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를 타가지고 이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랬는데 이제 요 사건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단락인데 이 세 단락이요. 이게 진행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전에 읽으면서 야 이게 신기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되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듣거든요. 서기관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 이 상황에 이르는 거죠, 결국은. 풍랑이 치는 바다에 있는 이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주무시고 있대요.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뭘 하겠어요? 그냥 인자는 인자의 길에 있을 뿐이지 내가 나를 변명할 수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그냥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길이니까 그냥 있을 뿐이죠. 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예수는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고 지금 주무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냥. 제자들 안에는 지금 파도가 치고 지금 뭐 배가 지금 흔들거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네, 이것도 좀 전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풍랑이 있고 뭐 흔들리고 뭐 이러는 건 다 사탄의 일이잖아요. 선악과의 일이고 우리 안에 있는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 이렇게 되는 일이니까 이거를 멸하는 건 사실 아주 쉽죠. 예수의 존재 자체가 멸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멸하고 내 자신이 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저도 뭐 가끔씩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즉시 생각이 멸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을 꾸짖죠. 너는 가짜면서 너는 가짜야. 이렇게 아, 너는 정말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근원도 없고 형체도 없는 정말 실체가 없는 가짜인데 그게 나를
아주 막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꾸짖죠. 네, 그러면 잔잔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진실이구나. 육체의 죽음만이 정말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모두 잔잔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네. 뭐, 당연히 순종하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 그렇게 되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알아졌냐면, 우리가 사실 생각이 있으면, 뭐, 2시에도 못 가고, 3시에도 못 가고, 11시에도 못 가고 하는데, 우리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뭐, 저는 11시 모임에 갈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교회니까 가요, 그냥. 그 사람들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상하겠죠. 제가 왜 왔나 이러겠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상 다니던 내 교회이기 때문에. 늘상 그 기분과 그 느낌으로 그 교회 문을 들어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서지 조금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11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고, 물론 뭐 듣다 열받으면 나올 수도 있고, 재미없으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양쪽 다 가는 사람은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각의 바람이고 생각의 바다거든요. 생각이 잔잔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무 모르겠어요. 뭐 나한테 대놓고 뭐라 하면 저는 화나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왜냐하면 누가 나를 때리는데 내가 그게 아프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사람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괴로운 거. 내 생각으로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바람과 생각의 바다가 잔잔하게 됐죠. 우리 안에서. 네. 그래서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어쩌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뭐 어떤 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은 모퉁이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 못 가고 이쪽은 이쪽에 못 가고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뭐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퉁이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퉁이돌로 연결돼서 하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이랬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그 질문하는 사람, 뭐 따라오겠다는 사람, 못 따라오겠다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가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돼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 달했어요. 저는 이 귀신 이랬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육체는 없고 영혼만 살아있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뭐 죽어서 귀신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뭐 귀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뭐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다 생각이고 두려워가지고 뭐 겪어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육체를 떠난 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물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혼은 육체에 깃든 거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지 혼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이런 거지.
어떻게 혼자 뭐 돌아다닐 수 있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연합된 거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뭐 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우리가 선악과 먹고 아담 안에 있을 때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든요.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육체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어요. 육체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자들이었죠. 이 육체가 없고 혼만 있는 생각으로만 사는 이 사람이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럼 귀신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모든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이지 죽은 사람은 귀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혼이 없어요. 혼은 혼은 절대로 혼자서 있을 수 없어요. 육체와 같이 있어요. 육체. 산혼의 기능은 육체 안에 있지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 이 육체를 떠나서 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이네요. 이제 보니까. 육체가 없는,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육체가 죽은 자들. 육체, 전에 저는 그러니까 귀신이었죠. 그러니까 몹시 사나웠죠. 아이고,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없고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풍성도 없고 하니까 몹시 사나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 먹고 사람이 사나웠던 것 같아요. 네, 막 아, 도무지 살 수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서 평생을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이고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 저는 이 말 듣는데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여 이런 이 말은 예수 보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예수는 인자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는 그, 이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지금 좀 겁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는데, 아니, 지금 이 말하는 이 귀신이 누구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자가 되게 한 그 귀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정말 가증스럽죠, 좀. 사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랬는데, 지금 사람을 차지하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데, 사실 전에 우리를 차지하고 있던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우리 왕노릇하고 우리가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 때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랬어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죽으면 자기는 떠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귀신, 사탄, 선악과도 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가 이른다는 건 뭐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이런 얘기겠죠.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갔다 했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돼지가 도대체 전에 목사님은 이거를 굉장히 돼지는 세상에 뭐 어떤 것, 세상이 구하는 것, 좋은 것,
부귀영화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런 뜻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이면 귀신이 들어가도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돼지. 그리고 돼지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겠죠. 돼지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돼지는 아주 순수한 생명체인데 이게 무슨 어떤 비유일 것 같아요, 돼지.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 구하는 가장 좋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들여보내주소서 이랬어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세상이 가장 좋은 거고, 모든 세상이 구하는 거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뭐 평생 또 자기한테 종로를 탈 거니까.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대요. 음,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음,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어쨌든 바다가 자기가 그 마귀, 사탄, 뭐 귀신이 나온 곳이 바다인데 결국은 자기 돌아갈 곳으로 돌아간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세상으로 가는 아담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사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이렇게. 네. 그래서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랬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좀 특이했는데 지금 귀신 물리치고 뭐 이렇게 이적도 베풀고 지금 엄청난 일을 이거 했는데 나와서 나와가지고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했대요.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아,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지금 사탄도 물리치고 병자들도 고치고 병자들도 엄청나게 고치고 사탄도 물리치고 귀신 들린 자도 병 고쳐주고 지금 귀신이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살았거든요. 귀신이 이제 돼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음, 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났죠, 사실은. 우리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던 귀신도 물러가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래 그 존재를 찾았고, 어, 다, 다 회복되고, 병도 고쳐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발 그 말만은 좀 하지 말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제발, 어, 제발 죽음 얘기만은 하지 말아줘. 아, 그리고 여기 아까,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 이상하게 죽음을 얘기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참, 저는 진짜, 이거 진짜 희한해요.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 말을 하면 괴로워할까? 죽음이란 말을 하면 왜 괴로워할까? 혼의 죽음을 뭐 살아냈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육체의 죽음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좋아하라는 말도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 사람은 그냥 죽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말인데,
이 말을 하면 왜 괴로워하냐는 거죠. 왜? 왜 그럴까? 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죽음 얘기하면 싫어하는 건 이 귀신들밖에 없어요. 귀신은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 선악과 귀신은 이 죽음이 드러나면 자기는 사라지거든요. 죽음을 말만 해도 나는 죽음 간 존재야라고 말만 해도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게 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얘기하면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근데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그거를 뭐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못하고 그 말을 못하면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이 귀신이 느려지지가 않죠. 내가 그거를 말하는 것을 꺼리는 즉시 신기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그 말 꼭 안 해도 안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즉시 이상하게 속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고 이번에도 비 많이 와가지고 또 지하차도에 차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던데 진짜 저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 정말 그런 일은 이만큼 죽음이란 건 어, 죽음이 싫은 게 당연하고 무섭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음 앞에 서서 더 살고 싶다. 죽음이 싫다. 난 죽는 게 싫다.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얼마든지 줘도 좋으니까 내가 뭐 5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이. 근데 그 말하는 즉시 신기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 말하는 즉시 이탈이고 속아버리고 엉뚱한 대로 뭐 복음이 왜곡돼 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한마디를 양보하면 내가 이거를 양보하는 즉시 그거를 타고 뭔가 다른 게 들어와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이 말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사람은 육체의 죽음 안에서 죽음 가진 존재라는 그 위치에서 예수와 하나다. 라는 이 말 외에는 저는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러는 게 더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교회가 회복된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하실 거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냥 내가 이 사람의 길을 그냥 살고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교회를 이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진실 안에, 이 사람의 진실 안에 내가 살고 있고, 어, 겨자씨 같이 작지만, 그래도 씨 안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날 거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떻게,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지키고 있을 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제발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결국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네. 이 세상이 사람 세상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면 진짜 인자, 하나님 아들, 이 육체를 가진 죽음을 가진 존재인 이 사람이 있을 곳은 정말 없어요. 정말 진짜로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인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또 좋아해요. 죽음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인자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인자거든요. 그냥 인자.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하여튼 두 집회를 보고 갔다 오면서,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빠졌구나. 내가 없네, 내가. 다 나는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만 쳐다봐야 된다 하고 정작 나는 사라져 버리고 내가 없어요. 내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를 말하는 이 사람은 어디도 거할 데가 없는 거죠. 어디도 이 사람은 거할 데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는 저는 예수님 오늘 말씀이 아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저로서 이해됐습니다. 네, 저는 인자의 길 안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음, 요즘 보면 이제 우리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유튜브 올려보면, 유튜브가 좋은 게 말씀 올려보면 몇 명이 봤는지를 인원이 딱딱 나오잖아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 별로 없어요, 지금. 정말 관심 없고, 이제는 아예 관심 없어요. 아예 이것이 복음일 거라고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뭐 이렇게 보고는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없어도 상관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제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인자로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신 거잖아요. 죽음의 길을. 근데 우리는 뭐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언젠간 죽겠지만 예수처럼 그렇게 잡혀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보다 낫습니다. 네, 예수는 혼자였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둘린 여섯 여덟 열 명 우리가 훨씬 사정이 낫습니다. 10배. 네. 네, 오늘 시작은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인자의 길이네요. 사람에게 주어진 길. 어, 그 가는데 진짜 절대적으로 막고 있는 놈이 귀신이에요, 귀신. 음, 근데 귀신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생각과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이 인생의 사람의 기초를 이 생각에 두지 않고 육체에 두고 또 육체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죽음에 뒀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확고한 터로 이래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의 위치가 이 안에서 분명해지는지 네, 오늘 그렇게 보여서 참 너무 신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말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르고 뭐 이런 데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뭐든지 일이 주어지면 자기 능력껏 행해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딱 예수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고 예, 제자는 보니까 어? 따르는 사람이니까 일이 자기 앞에 개인적인 일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사람으로 예, 그렇게 딱 보여지니까 저도 사실 교회에 와갖고 좀 생활하다 보니까 이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이고 무슨 일이 생겨서 꼭 가봐야 할 때 그때 과연 나는 교회를 뿌리치고
아니, 뭐, 교회를 뿌리치고, 뭐, 집안의 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거꾸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맞는가? 그 옛날에 형들 보니까, 뭐, 명절도 안 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목사님과 함께 있고, 아예 춘천 형들은 막, 아예 부모님한테 찍히는 것 같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래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하니까, 대구에서 뭐 부모님들이 가서 제사 지내는 형제들을 보니까 뭐 우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들 사이에서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은 뭐 인정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 익하고 이랬다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딱 드러나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그, 참 이 말 앞에서 우리가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제사 지는 거 당연한 일이고 확실한 일이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물어서 딱 물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본질이 딱 이렇게, 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제사 지내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런 말을 딱 이거 율법으로 쓰면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아마 베드로 정도 되면 이 말 갖다가 얼마나 이게 당당하게 했을지 모르겠아요. 뭐 그까지 안 가고 우리 춘천 형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어, 그런데 야, 현실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대구 형제들은 이걸 지키지 못해갖고, 제가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잘 나간 형들은 다 하고 있고, 대구 형제들은 다 막, 오래 살았다고, 목사님 오래 관계를 맺었다 하는데, 이렇게 기죽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야, 오늘 보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문제, 귀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쭉 얘기하는데, 그와 관계에서 보니까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예. 이분은 뭐 저 제사장 쪽에 속한 것도 아니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율법 학자들도 아니고 따르는 뭐 세계도 아니고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딱 보이니까 진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PM도 아니고 어? 3PM도 아니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 예, 그런 길로 딱 보여지니까 얼마나 여기서 어,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지. 그렇지만 너무 당당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 인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네요. 뭐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일이라면 이 길 가는 것이 맞죠. 뭐 모형제가 지금 이 죽음 관계 일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대세를 따른다고. 요즘 대세가 뭐, 이제, 줌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오프라인 모임이 대세래. 그래서 자기는 대세를 따른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대세를 따르라 이러는데, 대세를 따르면, 좁은 길이 아닌 거잖아요. 넓은 길이니까 뭐 좋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세냐 소세냐 길이가 아니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떡이 되어 있었던 이 귀신을 어떻게 내보내는가. 오늘 그 문제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결국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이 귀신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울 수밖에 없어. 자기들의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한 호통으로. 야, 이 호통의 의미가 뭘까요? 귀신의 정체를 아니까 귀신한테 탁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귀신이 이제 뭐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내 그래서 너 살 곳은 저기다 그러면서 돼지 떼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얼른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으로 얼른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인생이 정의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큰 음성이 있었어. 인생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 큰 소리를 갖다가 진짜 뭐 계시록에 얘기했듯이 큰 물소리처럼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생의 길이 얼마나 분명하게 오늘 드러났고, 우리가 사람인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속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나약해 있거나, 뭐, 또 뭐 몸이 허약해지거나 이러면 흙것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 보일 리가 없죠.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인생의 위치를 이렇게 탁 찾고, 이 인생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아니까, 큰 소리를 들려서 귀신이 떠나니까, 참 사람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지금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국은 인자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고 인생에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드러나서 인생의 그리스도로 딱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래요. 예수가 인자로서의 주님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뭐 존경스럽고 뭐 이렇게 우리의 따라갈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주님으로 보인다면 글쎄요. 생각해보면 오늘 말하는 인자로서의 예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흔한 예수에 대한 이 평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같고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너무 분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인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길을 선명히 보여서 사람의 길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신은 귀신의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이 길을 딱 구별해 주어서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할까요? 음, 영현님. 오늘 말씀 듣는데, 귀신 얘기 듣는데, 야, 이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귀신이다. 네. 네. 그, 해석이 너무 신기하고, 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혼이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건 없지. 음, 그래, 맞아. 하드웨어 없는데 소프트웨어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야, 진짜 귀신이라는 것이, 야, 살아있지만 육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 상태가 귀신이구나. 야, 진짜, 음,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언니가, 마지막쯤에 사람이 없다. 내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신기한 게 내가, 금요일 날 표현하게 되면 제목을 일단 정해놨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어, 제목만 정해놓고 아직 성경 구절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할지 몰라가지고 좀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을 모르고 내가 나를 안다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나 자신, 정말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
하나로 딱 만나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표현하지만, 제가 그게 딱 인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딱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피조물로서 사람으로, 다 인식이 되니까, 나를 알겠더라고, 그제야. 그전에는 진짜 나도, 나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가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뭐가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별 어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 인생이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생각 속에서 복잡하던 것들이 가벼워져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저는 뭐 오늘 언니 말씀 다 너무 좋았지만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정기 오빠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다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 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 하나인 그 세계로 이제 옮겨졌으니까, 뭐, 하여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지, 다른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아멘. 저도, 어제 이제 간증을 딱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된 사람으로, 간증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어, 좀 구분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회복된 사람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로 이렇게 있잖아요.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라는 이 이제 천연적인 본성적인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게 왠지 있잖아. 양심에 거리낀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내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신 거는 주신 걸로 내가 표현하는 거, 이거를 내 걸로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내가 좀 있었거든요. 하니까 어떠냐 하면 좋은 마음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이제 아주 선하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면에는 내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일로, 외면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게 있잖아. 내 몫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라. 그러니까 이 회복된 사람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회복된 사람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왜 핍박은 내가 받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있었거든요. 하니까, 어, 계속 이제 내가 간증을 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하고, 어, 좀 모자란 사람이다,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고, 사차원적이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걸 자꾸 어필하는 거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를 오해하지 말고, 또 나를 너무 큰 자로 보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자꾸 그걸 어필하는 거라. 근데 어제 간증을 딱 해보고 나서 이제 내가 집에 와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회복된 사람이잖아, 내가.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영광을 표현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참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있잖아요.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모순이 있긴 한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음받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는
설마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라. 아, 그래도 내가 있잖아, 이 하나님 아들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많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태어날 때도 있지만, 아닌 구석도 되게 많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내가 있잖아요. 뭐, 이미 이제 내 모양이 찌그러져 있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인식하고 말했거든. 근데도 내 안에 그런 게 딱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핍박받기 싫은 거지. 하니까 있잖아요. 핍박받기 싫으니까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있잖아요. 이거를 막 힙해놓고 막 어, 핍박하면 내가 부족한 걸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있잖아. 나 이런 핍박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 오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참 아이고, 모순이다, 모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나는,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다 알아지니까, 내가 핍박받는 자리가 싫고, 오해받는 자리가 싫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본심은 그거야. 내가 핍박받는 게 싫은 거. 근데, 나는 그전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취해서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그 얘기를 뭐 왜 하나님 아들이 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면 다 하나님 아들인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근데 내가 있잖아요. 이 영광, 내게서 나타나는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자꾸 어필하고 싶은 건 내가 있잖아요. 막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핍박하지 마세요.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라. 좀 순전히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오늘 제 종일 이제, 지금까지 내가 했던 표현들과 간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너무 속보이는, 너무 속보이는 짓 많이 했구나 싶은 거라.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기쁘기도 하고, 회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좋았는데, 어, 한편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 그걸로 인한 책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거운 거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계속 어디, 이제 간증하거나 누구한테 표현하면 나는 대구에 온 지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내 다음에 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난 막내예요, 막내. 나 막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핍박해요? 큰 오빠들, 언니들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래요? 이 선발을 자꾸 하는 거라. 귀엽다, 진짜. 근데 있잖아,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언니가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씨, 피할라 하니까, 안 되네. 아니, 그렇잖아. 그 핍박 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는 내가 뭐 선택하고 할 일이 아니고 있잖아.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구나. 이렇게 알아지는데 또 한 번 무릎이 꿇어지는 거라. 아이씨, 이것도 안 되고, 이제. 나 핍박하지 마. 나 연약해요. 나 건들지 말고 핍박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안 되고. 남들 볼 때는 하나도 안 연약한데 계속 내가 연약한 척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제 누구랑 교제하는데 내가 연약한데 자꾸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는 니 하나도 안 연약해 보인다. 정말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래 속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연약한 채를 많이 했는데, 안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언니가 하는 말이 있잖아. 오히려 당당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뭐, 어디가 연약하단 말이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거라. 와, 그 사람 눈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막, 그런 채, 연약한 채 해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어, 하여튼, 그랬고, 저도 몇 주간 이제 그 2PM에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런 마음에서 내가 자꾸 어떤 어필을 하려고 얘기를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생각 때문에 힘든 거 알고 그 사건은 이제 해결하면 되고 이제 생각은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생각은 다 처리했지. 다 처리했는데 이 음, 사건을 내가 해결하지를 않았거든요. 음, 나한테 그 말을 한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도 뭐라고 말을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다, 상처받는다, 아프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음,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니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라. 어,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걔 어제도 나가면서 나한테 카더라고. 뭐 한마디 띡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정말 몰라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음, 또는, 내가 능히 그런 것들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 시원하게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음, 내가 생각은 다 처리했지만, 사실을 내가 해결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그게 남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내한테 남아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앞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런 거조차도 하여튼,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네요. 나는 내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해결할 일은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처리할 일은 또 내가 처리해야 되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또, 하여튼 새로운 곳에서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은 육체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보통 다 뭐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이 있다 이 말을 이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딱 연결만 되면 되는데 그 연결이 아직 좀 뭐라 하지? 하여튼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여튼, 뭐, 이제, 자기 색깔대로 하여튼 표현을 좀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여튼 간증을 좀 해야 되겠고, 아멘. 하여튼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멘. 신기하고, 음,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나도 내 감정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이제 즉각 표현하고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막 속으로 묵혀놓고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또 이렇게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하는데, 사는 건 똑같고, 뭐 형편이나 사정은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막 두려워서 이거를 사리 분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없고 좀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그로 늘 살았잖아요. 살아있지만 귀신으로 늘 살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생에 내가 살아서 영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막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고의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아멘.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만큼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대구에서 진짜 언니 말대로 아멘. 11시 그렇지. 가고 2시 가고 뭐 이런 사람 어디 있노?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와, 진짜 우량하야 정말. 멋져. 주우리 간증 오늘 끝내주네. 아멘. 자세히 못 들어. 내가 지금 몸살기가 너무 심해갖고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다, 우리. 의심이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눈도 못 뜨겠고 팔이 너무 아파갖고 어떡해. 안 되는데. 괜찮아. 몸살도 때가 되면은 지가 살라고 몸살기도 있으니까. 근데 다 못 듣겠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순열이 말씀이 언뜻 들어도 다 있잖아. 100%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예수 마음을 너무 잘 알지.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고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그 말 할 수밖에 없고 예수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했잖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제일 마지막 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육체의 죽음이잖아. 음,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자리고 우리가 그 인생으로서 뭔가를 찾았던 모든 그 마지막 종점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된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잖아. 그 모든 것이 거기서 그러니까 난 복잡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순열이 보는 눈은 다 요거 하나에서 보거든. 요거에서 조금만 빗나가거나 도자기에 약간 있잖아. 아따 장미꽃 하나 그려놓으면 이쁘겠다 하면서 장미꽃 그려놓거나 이러면은 얄짤없더라고. 내가 순열이를 쳐다보니까 도자기 깨버리더라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도 화는 나지 않아. 깨고 그래 저거 삑사리 이런 거는 있지만 화나는 거는 전혀 없었어. 그래 내가 요즘 또 예수도 하나님이 주신 이거 말고 더 온전한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순열이가 내가 다시 들어보겠지만은 무덤 사이로 익할 때도 그렇게 그 말이 너무 맞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은 자들이니까 누가 간증 좀 해라. 내가 지금 요거 중요한 전화라서 받아야 되거든. 명의자매 간증이 저한테는 꼭 필요해요. 예, 부끄럽게도 아직 그 순열이 말씀이 이렇게 소화가 바로바로 되지가 못해요. 심지어 주어리 말도 쉬운 주어리 말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명의 말은 들으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들리고 먹히고 그러거든요. 참 와, 우리 모임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명의가 다행이다. 명의가 몸살이 심해서 막 머리에 열이 나고 음, 속에서 열불이 날 텐데 저런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그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가 순전이가 말하는 죽음이 있는 사람,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는 많고, 어, 부정도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아직 그것밖에는 안 주셔서.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아주 황홀한 거예요.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순절이 매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공부연주랑 TV를 보다가 극한 직업. 음, 그거 TV를 열심히 보다가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아, 나 안 들어가도 전화도 안 하고 언니 안 들었었나? 난 몰랐는데.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어, 늦게 들어갔는데 또 저녁을 또 차려줘야 돼서 화면 끄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음, 전기 감정도 잘 못 듣고 주어리부터 이제 조금 듣긴 들었는데 음, 살아있지만 육체의 인식이 없는 상태가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귀신이 너무 많이 득실거리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적 죽음에서 예수 죽으심과 너무나 하나 되고 그 회복된 자로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잖아. 아멘. 그런데 이거 녹음대가 파일 올라갈 거지. 언어를 순화해야 되겠네. 바로. 아, 어차피 어쨌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니야.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그 핍박과 뭐, 멸시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비유로 말씀했다 했잖아.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치를 채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고 예수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뭐 발표를 하라 하는데 아직 김지현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런데 얼른 그거 제목 보니까 뭐 비유로 말씀한다. 나 이 비유 이거 한 단어만 붙잡고도 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핍박받는 세상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에게 바로 직언을 해주면 원수로 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아냐. 자기가 완전히 망했을 때, 진짜 저 사람이 직언해 준 게 정말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도 사탄과 한 떡이 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고, 음, 나중에 말씀 다시 언니, 들어보겠습니다. 언니, 목요일에 비유로 좀 잘 얘기해줘. 비로 아, 생금 비유로 막 다 세리때리 다 얘기해버려. 이거 눈치를 채야지 눈치. 그러니까 그 눈치 고기를 잡듯이 눈치를 잡아야 하나 되는데. 난자는 알아들을 거야, 언니. 그렇죠. 그래,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음, 그런 것 같아. 예수가 아멘. 일부러 비유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지. 음, 아니고 어차피 사탄과 한 떡이 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응, 비유로 해서 그나마 3년이라도 살아 있었나 보다. 그렇지. 그것도 좀 알아먹은 사람은 예수를 결국은 죽게 돼. 그러니까. 자기대로 알아먹은. 아이고, 저는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뭐 다 하시고 패스라고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먹고 귀신들 보고 하는 거 전부 다 있고 그거잖아. 누구 보고 하는 바닥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교회대 뭐 교회 안에 있잖아. 교회 안에 있잖아. 그 뭐 하노 그 정보가 가득한 교회를 보고 정보의 바닥, 생각의 바닥, 은혜의 바닥 하면서 예수 그러네. 있잖아. 예수 형상과 모양이 육체 이거로 시작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하잖아. 난 그래서 있잖아.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하고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나니 예수밖에 없다 이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의와 구원과 구속함과 또 뭐 지혜와 어려움이 되셨다 이랬잖아. 그 모든 거는 있잖아. 이거 하나고 우리가 있잖아. 예수도 십자가에 그때 유대인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뭐 안간 힘을 하고 살았겠노.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하다 지쳐가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보고 예수가 정말로 뭐 예수가 거기서 뭐 배운 게 있겠나 학벌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도 거기서 당당하게 그 말할 때는 예수가 이 진실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진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그 지식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패지게 보고 싶지. 얼마나 그 하노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와. 말이 그거 있잖아. 가증스럽고, 음, 그, 끄끄럽다 해야 되나? 말도 못하는 있잖아. 불편한 존재인 거라. 지금 이제 이게 두 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만약에 있잖아. 이 복음이 계속 나가면 더 노골적으로 안 드러나겠나. 그런데 예수, 이 생명은 있잖아. 정말로 있잖아. 세상에 거기 선이 없겠나, 도덕이 없겠나, 율법이 없겠나, 뭐, 부모한테 효하는 게 없겠나, 뭐, 모든 게, 물론 있잖아. 그게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지. 부모를 효도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 율법에다 넣어놓는 것도 우리 그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선악과 그 사람으로는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수 보고 어저께 무슨 생각이 들어? 내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 그 단어가 왜 안 떠오르지? 왜 지렁이 보면 징그러운 거 있잖아. 그 있잖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보면 막 징그럽고 지질치는 거라. 쳐다보면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오지겠으면 저놈을 때려 죽이달라고 그것도 가장 잔인한 있잖아. 벌을 줬겠네. 얼마나 싫었으면. 맞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그렇지만은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 거라. 우리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다가 조금이라도 있잖아. 도자기 그림을 그리 놓으면은 그냥 도자기 깨지는 거라. 내 있잖아. 투피엠에서 남은 거 딱 하나다. 그 원모 형제가 도자기 깬다 하는 거. 주인이 어. 또 전화 왔다. 전화 끊을게요. 일단은 스톱. 네.